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죠. 주가 어떤 분이시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감할 때쯤 되어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복음 8장, 특별히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절에는, 앞쪽에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마가복음 중간에 있는 이 8장의 이 내용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을 제자들이 옮겨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예수님의 핵심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공부한 내용을 이제 평가받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평가받잖아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훌륭하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제자 훈련의 거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일종의 이제 시험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100점 만점에 120점 되는 그런 대답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제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는 이제 평가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대신에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이죠. 거기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헤롯이 이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 가이사의 그 가이사를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위치한 곳은 굉장히 북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의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맨 남쪽은 부엘세바이고 맨 북쪽은 이제 단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로 북쪽에 있는 단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그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기생충으로 그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감독상도 받았고 각본상도 받았고 아카데미상에 수많은 상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상을 다 받았는데
이 봉준호 감독이 무려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600번이나 되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모든 인터뷰 내용들은 봉준호 감독에게 대하여 작품을 잘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였고 아주 영상미도 뛰어났고 모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만 받는 그런 평가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궁금증은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좋게 평가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질문하신 목적은 사실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옮긴 것이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너무나 명확한 답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너 평가에 목마른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평가, 그죠? 하나님에 대한 평가에 목마른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평가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가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평가를 받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여러분은 그 평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로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평가? 오직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귀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거듭 물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그 도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희는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복을 받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복 주는 분쯤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영원한 복이고 영적인 복인데, 근데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이 세속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형통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도 이것은 복 중에서도 만약 레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 중에서도 가장 저 밑에 있는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발 밑에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도, 이 땅에서 가난해도,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 예수 믿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놀라운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우주적인 복이고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복받을 목적으로 하여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받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또 예수 믿어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죄책감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책감 해결하기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세속적인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요, 나머지 복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꾸준하게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분들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억했죠? 세례 요한이 빌립 헤롯과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 헤롯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제수씨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복 동생이지만 자신의 제수씨를 취해 가지고 이제 아내를 삼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잘못을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헤롯 안디바가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감옥에 가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사주를 한 것이죠.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그 춤추는 것에 대하여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한 다음에 너의 소원을 묻게 되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메시지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시면서 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살다가 창세기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물론 그가 일으켰던 사역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회오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대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입니까? 말라기죠. 그리고 말라기서 4장의 맨 끝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언제? 크고 두려운 날에, 종말의 날에 그렇게 보내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요, 종말이 시작된 날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딱 한 가지 성취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것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의 날에 엘리야가 다시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이제 시적인 그러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인데, 이제 그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약속됐던 엘리야다,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전해 드렸던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4대 선지자가 있죠. 예.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있고 또 소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나움, 하박국, 뭐 요나, 요엘, 뭐 그다음에 뭐 오바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무리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4절, 예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수요일 날 상고할 때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셨던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보통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도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엘리야,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것은요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급했던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사람이지 메시아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말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예수님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요즘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그때 당시에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 조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자 또한 우주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목회자들, 그리고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있습니다. 도올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김용옥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동양 사상에 심취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저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저명한 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은 헬라어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능통하고 또 한자나 그리고 동양 철학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한자, 영어, 그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많은 배운 사람도, 수많은 학위를 공부하고 또 저명한 그러한 인간적인 지식이 극도로 발전을 해서 이성이 발전하고 또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생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상 우리의 신분은 놀랍도록 우주적인 신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잘난 이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드리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당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 그리고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이 전승되고 계승되고 또한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우리 고백을 하십시다. 이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것도 관심이 없었고요, 엘리야라고 한 것도 관심이 없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것도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너희들만큼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또한 입술의 고백을 베드로처럼 이렇게 드리기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예 어느 권사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백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매 순간 삶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고 12제자를 대표해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의미는 다음 주가 살펴볼 텐데 그런데 표면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난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보면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호 크리스투스가 바로 영어로 말하면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고 어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그래서 하나를 말할 때에 어의 부정관사를 쓰는 건데요. 정관사는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더라는 것을 쓸 때는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바로 그 길, 바로 그 유일한 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생명 그러면은 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그 생명이고 바로 그 생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관사 호가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는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 해서 막 로마 그 정부들과 군인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 자칭 메시아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둔하면서 또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답시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은 메시아가 있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메시아 말고 자칭 메시아 말고 예수님만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세주,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엘리야와도 같은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보다도 어부인 베드로보다 훨씬 많은 성경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주장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코로나 그 관련 기사를 잠깐 보면서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벌써 15명 확진자가 오늘 발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신문 기자가 이만희를 이렇게 그 신천지를 소개하면서 이만희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이만희 씨가 어떤 모습을 소개를 했냐면은 백마를 탄 이만희를 그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나타내시더라고요. 이것은요, 신천지를 나타내는 아주 특징적인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때 뭘 타고 오시냐면은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백마를 타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도들에게 알린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됩니까? 우리는 단 한 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축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축적을 시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은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과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이 그 고백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